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 구역 함께 예배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의미로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조금은 아쉽게 빈자리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또 모임 때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청빙 이후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또 과정이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또 수고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 개인이 일으킨 실수라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평범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온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보면 그가 이 가톨릭 교회에 부정한 그런 특별히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개인적인 답답함을 교회에 호소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논쟁해 봅시다라는 의도로 95개조 방방문을 자기가 살던 집 근처에 있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내어 걸었었는데 그것이 그 지역 사회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루터는 결코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스스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개인의 사건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더 소개하자면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시나요?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른들 중에서도 꽤 계시던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는 원래 음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원래는 약사가 만들어낸 두통약이나 진통제로 쓰고자 했던 그러한 액체입니다.
약품인 것이죠. 그런데 1886년 약사였던 존 페퍼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카인, 흔히 우리가 마약으로 생각하는 코카인의 원재료가 되는 코카의 잎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진통 성분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두통약이나 진통제로 쓰려고 이렇게 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을 타야 했지만 조수가 실수해가지고 탄산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이게 못 쓰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것을 맛을 봤더니 이 맛이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만 좀 빼내고 나른머지 성분을 가지고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팔았더니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게 되고, 지금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그런 브랜드 상품, 기업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 일이 확장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되는 일들은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였던 그 이스라엘의 가나라고 하는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온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건은 총 7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7개의 사건 중에 오늘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목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표적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표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던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의 표적들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정결 예식에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물 항아리를 활용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펼치신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시고 이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율법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결에 대한 새로운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품어야 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에 3일 정도 지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한 12km 정도 되는데 나사렛에서 약 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 그런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km 정도면 우리가 도보로 걸었을 때 최소 3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길에 다녀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결혼식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이었고, 또 가까운 친척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집에서 시중을 두는 하인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이 마리아의 이 영향력이 이 가정 안에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결혼식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중요한 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중요한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이제 다 소진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잔치 가운데 포도주라는 것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어쩌면 그 가정과 그 집안의 이 명예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이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안과 그 가문의 명예가 떨어졌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너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부탁하는 상황임을 원어적인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여자 성도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존칭 가운데 하나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기록들을 보면 왕비라든지 귀족 부인들을 호칭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존칭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대답도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인데,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대답한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가 시켜서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고 어머니 마리아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이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때라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를, 예수님의 이 본래의 모습,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다그치거나 조르거나 보채거나 재촉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여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속히 응답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답답함이 풀어지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있는 힘껏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응답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찾고 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던 봉사도 갑자기 시작하고, 밀려있는 헌금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밀려있는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나의 정성이 부족했나 싶어서 금식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응답받는 쪽으로 집중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답답해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결과로서 내가 얻어지는 그 결과물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잠잠히 머물렀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이 하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온전한 체험을, 동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언제 임하게 될지 빨리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때를 알기 위하여, 정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시고 나의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집중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삶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나면 응답이 딱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곁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아픔과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기도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풀지 못한 숙제,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때를 기다렸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재촉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던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이르렀다 느끼셨는지 시종들을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나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이 집에 들어오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발을 씻고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식사하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용도로 썼던 그 물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양으로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보면 약 한 4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 길쭉하고 큰 항아리를 의미하는 그런 항아리인데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항아리가 몇 개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 6개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넉넉한 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넘치고 풍성한 은혜로서 임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시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채움은 단순히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헌신이 함께 따라왔던 그런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 그들은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이 물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회중들에게, 손님들에게 떠다 줍니다. 어쩌면 그 떠다 주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갖다 줘야 하는데 물을 갖다 주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난리를 치려고 이러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면 그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기적만 보고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표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표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와! 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내 삶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적에만 초점이 남는다면 어쩌면 그 사건 속에서 나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장 먼저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표적을 통하여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태도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보다도 더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직접 마시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기적의 산물인 아주 최상급 포도주를 맛있게 먹는 체험은 할 수 있었지만 이 포도주가 누가 만드신 것인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랑조차도 이 기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잔칫집에서 딱 한 번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적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수고를 감당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그 신비의 그 비밀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믿음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덤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어야 행복하고 기적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로 만든 최상품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마신 즐거움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누구인지 몰랐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 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 갑시다.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적을 향한 치우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때를 주장하고 나의 방식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려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적만을 원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설해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